이발을 하고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은 자동차를 사고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기쁨의 기준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떤 우리의 기쁨의 존재, 자동차를 사는 것도 한 일주일밖에 안 간다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 좀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결혼을 했을 때 한 달 정도만 기쁘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집을 사서 기쁘고 자동차를 사서 기쁘고 결혼을 해서 기쁜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 가장 기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 있게 까닭에 이 나른한 오후 피곤한 시간에 그래도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겠다고 앉아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으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을 내 안식처로 삼고 영원한 구세주로 삼는 기쁨, 예수님이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기쁨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쁨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은, 그리고 조금은 더 논리적인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는 신앙보다 믿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는 것보다 믿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와서 설교할 때 잠깐 이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 삼남매의 이야기. 나사로가 병들었다. 예수님이 굉장히 친하게 여겼던 나사로이기에 당장 가서 고쳐주셨어야 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급히 달려가지 않았고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에 마르다가 쭈루루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 22절 말씀 봤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라도 늦은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좋은 고백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고백을 했습니다만 마르다가 잘못 고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2절 끝절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실 줄을 믿나이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다고 했단 말이죠. 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아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믿는 신앙으로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서기관들은 예수님 탄생하시는 곳이 베들레헴인 줄을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는 것으로 그쳤지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의 탄생에서도 알고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의 사건을 다 알기는 아는데 그 아는 것으로 끝나고 행동하지 않으며 아는 것으로 끝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며 아는 것으로 끝나고 그 행위가 믿음직하고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에 예수를 알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아는 것으로만 멈춰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것을 지켜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사람, 믿는 신앙인을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의 신앙을 기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미루지 말고 현재에 감사하라.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된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는데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신 거지. 내 오라비가 살고 죽었지만 다시 사는 것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소원이 아닙니까? 그 소원대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르다가 24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방금 전에 조금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내 오라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살려주시고 구해주실 줄 아나이다. 비록 믿음은 아니지만 아는 것으로 고백을 했는데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 소원에 응답하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온 세상 믿음의 사람들이 다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뒤로 신앙이 후퇴해버린 거예요. 미루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을 수행할 수 있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늦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미루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는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산다면 이제라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자손들에게 훗날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면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소망적인 그리고 뒤로 미루는 그런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서 오늘 역사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믿으면서 나아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리적인 신앙보다 진실한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리적인 것보다 진실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죽어있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리라 현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을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지요. 지금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살아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요. 25절 26절 말씀 봤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말해요. 믿음을 지금 구하시는 믿느냐.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예수님이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걸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27절 말씀 봤더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고백과 같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질문의 답은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믿느냐? 예, 부활을 믿습니다. 너도 살아날 줄 믿느냐? 예, 나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느냐?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저 교리적인 대답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리적인 그저 평범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할 만한 그러한 고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진실한 고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고백,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1대1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답변이 있거든. 여러분, 진실하고 솔직하게 내 속마음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리적이고 그냥 뻔한 대답을 하는 그런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주님이 내 안에 요구하시는 그 질문에 해답을 찾아서 진실하고도 정직한 그러한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환경을 극복하자. 21절부터 27절까지 계속 마르다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하고 말이 안 맞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31절, 32절에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세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모든 기적의 시작이 엎드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이 엎드림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있던 여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은 굴이었는데 돌로 막혀져 있었고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적적으로 말이지 손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돌문이 싹 움직였단 말이지. 그러면 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숭배하겠어요. 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고 꼬꼬라지지 않겠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는 거예요. 안에 무슨 나흘이나 지금 지났는데 이걸 옮겨 놓으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말이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환경에 지배당해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 한 번 절망하면 끝이다, 한 번 망하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느 사람이 제가 그 문을 열겠습니다, 열고 나면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자 하시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환경을 극복하는 그 기뻐하는 신앙이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또 그때 마르다가 끼어들게 되죠. 39절 말씀 봤더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믿음을 뛰어넘는 사람,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 보기를 원했는데 마르다는 그런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환경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그 앞에 고꾸라지지만 하나님을 보면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힘들어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사는 것이오니, 이 시간 여러분, 어떠한 환경의 어려운 일들이 나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말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말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말을 하시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환경을 먼지에 낀 다이아몬드와 같다 표현을 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이아몬드에 먼지가 껴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기 곁에 축복이 있고 지금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만한 큰 다이아몬드가 자기 앞에 있는데 환경만 바라보기에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에 지배당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끼어있는 먼지를 떨어내기 위해 닦다가 먼지 뒤에 숨겨져 있었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이아몬드를 통하여 환경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던 마르다, 계속적인 믿음 없는 말을 한 마르다를 보고 예수님은 질책하셨습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누군가가 돌을 옮겨 놓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을 때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죽어져 있는 것처럼, 돌문 뒤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환경 가운데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지역 경제도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그 환경을 뛰어넘어 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에게 돌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돌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돌을 옮길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람이 불지 않아 육지로 상륙하지 못하고 바다에 계속 떠 있게 됩니다.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가 목사인 걸 알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교사님, 바람 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말을 합니다. 선장님, 돛을 먼저 세워 놓으시면 그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난처하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바람도 안 부는데 돛부터 세워놓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바람이 불면 그때 돛을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없는 바람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선장은 눈에 보이는 바람이 있어야 돛을 세운다는 믿음이 없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죽은 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적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여 큰 문제가 되지만, 믿음이 크면 아무리 큰 문제도 작게 보여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신앙이 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는 신앙, 여기에서 벗어나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꾸 뒤로 미루는 신앙, 그것이 아니라 현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평범하고도 모든 사람이 대답할 만한 교리적인 신앙,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고백할 수 있는 1대1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지배하는 신앙이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